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28절의 은혜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을 늘 가까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매일매일 매 순간 또 오늘 특별히 더 많이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3편 73편 오늘 아마 성경책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3권입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총 5권으로 되어 있다고, 이 5권으로 편집을 해놓은 거죠.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편집을 해놨는데 3권의 시작이 이 73편부터 시작을 하고요. 특별히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이 아삽의 시가요 73편부터 83편까지 이루어져요. 한 11편 정도가 되는 거죠. 아삽도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편 가운데 그 아삽의 시인데요,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4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은 그들의 이제 형통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만해집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악한 일을 해도 오히려 잘 되니까 그들의 교만함.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설교하면서도 한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어디에 들어가다 보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들의 결말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겠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한시름 났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공의를 행하시는 분, 또 정의를 행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제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네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73편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요,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이 말씀을요 1절을 읽지 않았지만 1절과 이렇게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절에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셨지만 자기는요 지금 보니까 그거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이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 악인이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한 믿음의 근거에서 이 당시에 그 사상이 그랬으니까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 재앙을 당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재앙을 당하기는커녕 의인이 오히려 힘들고 악인들이 형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인들을요 솔직한 마음으로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질투하였다라는 말이요 그들을 시기했다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부러워했다는 얘기예요. 부러워. 오죽했으면요 자신의 상태를 나는 거의 뭐 할 뻔했다고요?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실족했다고 나오죠. 실족할 뻔했다. 실족.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삽뿐만이 아니죠.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삽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요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요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애썼는데 나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봤을 때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갈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갈등할 수밖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스펄전 목사님 아마 아실 텐데, 그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 부분을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해석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죠.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여물을 먹는 황소는 짐승을 잡아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고, 공중에 나는 비둘기는 새들을 잡아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무슨 얘기인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은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소와 사자의 길이 같습니까?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비둘기와 독수리의 길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얻으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는 것과 악인이 얻으려는 것은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그거에 질투하느냐, 왜 부러워하느냐, 그들과 우리도 똑같은 것을 얻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가는 길이 다른데, 얻는 것이 다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황소라면 우리는 여물을 먹으면 되는 건데, 사자처럼 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그들처럼 똑같이 그들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 나도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리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갖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아까 맨 마지막 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악인의 길과 악인이 구하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은요, 다르다고요, 같다고요? 달라요. 예.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원한 상급을 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을 구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요, 부러워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도 끝에는 그래도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뭐 솔직한 마음이죠. 그러나 그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상급을요, 우리의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여서 참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이 시인도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뭐 미리 보면요, 16절인가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네, 시인도 고백하잖아요. 큰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큰 고통.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가져온다면 우리도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 경험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아멘. 자, 보세요. 내가 만일, 가정법이잖아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안 한 거냐?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악인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악인들. 그 악인들이 말했던 것들 자기도 똑같이 말했으면은 안 되었을 텐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가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했다, 그 악인들처럼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했다, 그러면 그 뒤에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뭘 행했을 거라고요? 악행을 행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 주의 아들들의 세대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세대, 그러니까 성도들이에요. 자기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이 시편 기자가요, 이 시인이 아삽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니까 나도 똑같이 악인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해야지. 특별히 선포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만 하고 말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안 옮겼다는 거예요? 안 옮겼다는 거예요. 안 옮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옮겼으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그게 영향력이 간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이 갔을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거의 넘어질 뻔했지만 실족하진 않았다, 넘어지진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확연히 다르잖아요. 넘어진 것과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너무 어려운가요? 여러분, 뿌리가 뽑힌 것과 뿌리가 뽑힐 뻔하였다와 같아요, 달라요? 예, 당연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시인은요, 이 아삽은요, 넘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말할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요,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도 안 했겠죠. 말도 안 했는데 뭐 행동으로 옮겼겠습니까? 행동도 안 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지금 강조했지만 말이라는 거예요. 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삽도 고백하는 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나도 그들과 같은 성도였단 말이에요. 쉽게. 근데 성도의 실족함을 보는 거예요. 실족함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성도의 입을 통해서 부정된 얘기들, 정말 하나님의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아닌데 왜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졌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실족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디모데 지금 이제 시편으로 호세아 말씀으로 묵상이 옮겨가긴 했는데, 그 전에요, 디모데 후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디모데에게요, 그 사람들을요 피하라고 얘기해요. 믿음을 저버리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요 피하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정도인데 우리가요, 이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의 말의 위력이 정말 작지 않은 거구나. 특별히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한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실족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요, 우리도요 넘어질 뻔할 수는 있어요. 실족할 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말 말하기 전에, 행동 하나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치진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정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성도의 길과 세상 사람들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같은 믿음의 동료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영향력을 끼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가까이 함으로 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